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17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고 함께 은혜 나누지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인도하려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가 왕으로 먼저 선별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거였냐면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 받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먼저는 그가 아버지의 나귀떼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제사의 자리에서 먹었던 음식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넓적다리의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제사장이 먹을 것을 그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도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는 왕이 아직 없으니까 처음으로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자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기름 부었지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돌아갈 때에 몇 가지 징조를 알려줘요. 이제 사람을 만날 건데 나귀떼 찾았지만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결국엔 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산으로 산당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염소와 떡 3덩이를 갖고 있었던 자, 포도주 가지고 있었던 자가 떡 2덩이를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 그것이 레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드리는 이 소제의 제물, 2번 드리는 그 제물에 2덩이 받은 것으로 우리는 또한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 예언하기를 이제 산당에 가면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도 선지자처럼 할 거다. 정말로 이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사울도 함께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언까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 그리고 사울을 성별하셨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 가운데 이제 이 사건 사울만 알고 사무엘만 아는 사건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공포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이 사람 사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택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 이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는요, 원래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바지요. 이 여호수아도 제비를 뽑았고 신약 시대에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던 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한 사람 뽑을 때 마띠아 이 뽑았던 이 장면, 이 제비 뽑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제비를 많이 뽑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이미 드러나고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제비 뽑기는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지요.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은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기록하지만 미스바에 불렀는데 어디 앞에 모았다고요?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미스바라는 곳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 1장부터 쭉 보면서 알겠지만 미스바가 어딥니까? 우상을 섬기고 뭐 우상 바알과 뭐 아스다롯과 이런 것들을 섬겼던 그 헛된 신앙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지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었죠. 우리 그때 봤죠.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예요.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만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길갈도 가고 뭐 다른 데들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했는데 왜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느냐? 미스바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곳,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미스바에서 저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지요. 블레셋을 붙잡으셨지요.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그 곳이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쭉 읽다 보면은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12,00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최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미스바로 올 때. 야, 미스바에서 우리가 그래 사무엘 처음에 사사로 저기서 설 때 말씀 가르칠 때 우리가 금식했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방의 신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었지, 기도했었지. 그때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지. 이런 기억들을 더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곳에 모인 자들 아마 과거에 미스바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이 그 기록인데요. 18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출애굽 때 기억하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압제하던 그 나라들로부터 건져내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19절 말씀에 기록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지금 저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무엘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자리는요, 왕을 뽑는 자리인 거예요. 왕을 택하는 자리인 거예요. 왕을 택한다라고 하니까 각지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최소 1000명씩, 12,000명이 몰려오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중에는 야, 어느 지파가 왕이 될까? 야, 북쪽에 막 에브라임 같이 강한 지파가 왕이 될까? 유다 지파 강한 이 남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까? 이런 마음들을 막 가지고 야, 네가 혹시 왕이 될 건 아닐까? 제비 뽑기 할 거 뻔히 아니까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누가 왕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 부푼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초치는 거예요. 너 지금 니네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 니네 지금 이거 하나님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지금 이거 너 잘 알아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사무엘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야 할 것들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이게 진짜지. 야, 이제 왕 지금 뽑는 자리인데 굳이 초치는 얘기할 거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미 장로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에이, 그냥 좋게 뽑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막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초신자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초신자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설교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접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하려니까 초신자가 못 따라올 수 있고, 초신자들에게 또 맞추려다 보니까 전혀 깊이는 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설교를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만 아는 얘기지만 본문 가지고요 2편 이상을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뭘로 하지? 실제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한 1분쯤 되나 봐요. 막 목회자들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에게 막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말이야,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고. 말씀 가지고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 감정 만지고 감동시키면 그게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하냐. 막 그 얘기를 있는 거예요. 제가 밤 늦게까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 보내준 그 짧은 영상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여러분, 말씀을 주는 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적인 얘기도, 경제적인 이야기도,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회학적인 이야기도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9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화로 다 써봤어요. 제 재미난 이야기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 사람 바뀌는 사람. 예수님 12제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 비율을 맞추지 전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고 전 믿어요. 자녀 눈치 보다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가운데 엘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펼치고 있을 때 그를 제지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야, 그거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끝까지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장로들과 얘기했는데 안 돼요. 끝까지 왕을 세워달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운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가.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우리 21절까지 읽었죠? 22절까지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건요, 지금 증인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12,00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상황만 보면 12,000명이 쭉 둘러있는 가운데서 뭐 지도자 대표되는 사람 12명이 또 앞에 있었겠죠. 그 앞에서 뭐 어떻게 제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흰 돌과 검은 돌을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이제 마드리 가족이 또한 뽑혔어요.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미 사울이 택함받았다는 걸 알아요. 사울이 선별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까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 가운데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맞을까요? 이미 사무엘하고 이야기가 다 됐잖아요. 사무엘하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야,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드리는 제물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일까? 우리 지파가 뽑힐까? 우리 가문이 뽑힐까? 내가 뽑힐까?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뽑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나 많은 증거들,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상 우리 10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너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언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선별되었고 놀라운 왕이 될 제목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했는데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숨는다는 건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숨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숨은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요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어요. 아담 같은 사람은 어때요? 아담 같은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여러분, 숨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를 타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 창피하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숨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보다리에 숨은 사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걱정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요, 사울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그릇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피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날 부르시면 어떡하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실까봐 걱정되세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목숨 걸고 선교지 가서 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요, 피하고 있지요.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이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의 음식을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산당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노래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증거가 있는 가운데 제비 뽑으면 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내가 예언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으면 이번에 정말 제비 뽑기가 되면 이거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해야 할 나의 소명이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는요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아직 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 판단에는요, 이게 문제예요. 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전체 흐르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숨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왕으로 서는 이때부터 교만과 죄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는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멘. 12,000명 가운데 베냐민 지파 또 가문별로는 마드리 가족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한 기준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원했던 기준 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저들이 원하는 왕의 모델이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그게 왕의 조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이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의 조건에 딱 맞는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24절에, 오늘 본문으로 24절에 중간부터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짝한다라는 게 뭐냐면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큰데 23절에도 기록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딱 서면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아마 한 2m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한 2m 가까운 장신에 기골이 장성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거예요. 딱 봐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짝할 수 없을 만큼 딱 뵀을 때 사울이 제일 큰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제일 크고 싸움도 제일 잘할 것 같고 능력 있어 보이는 자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4절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보는 것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와 싸움 잘하겠다, 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를 보느냐. 짝하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던 것이요. 이 장면 가운데 이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즉위가 이제는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기록합니다. 이제 막 그 굴계 일학 같은 그 너무나 출중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 사울에게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기록이냐면 신명기 17장이 기록해요.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28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율법과 말씀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될 자의 조건인 거예요. 그 책을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왕 앞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성별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별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중에서 최고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결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랬던 왕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무엘은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이 사울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끝까지 좀 읽어보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도 읽어보죠.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도 이제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왕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만 그냥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걸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어요. 한 그룹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한쪽은요, 어떤 불량배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죠. 지금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갔잖아요. 기브아의 만행 우리 기억하십니까? 기브아에서 만행이 일어났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이고 이 조각 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다 죽고 겨우 600명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조금씩 숫자가 많아진 상태거든요.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불쌍하긴 하지만 상종 못할 지파라고 여길 수 있어요. 저들을 우리 지파 내에서 처음에는 뽑아내려고도 했었거든요. 나중엔 불쌍하게 여겼지만 너무나 미워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대적하고 그 나머지 모든 지파가 싸웠잖아요. 그리고 미약한 지파이기는 하지만 저들을 볼 때 어찌 저들이 우리 모든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반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그러한 반반으로 나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 지파와 지파 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장면 가운데 사울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선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여러분 일단 그건 보지 말고, 우리 거기에 너무 매이면요 사울을 자꾸 안 좋게만 보려고 하는데, 그걸로부터 보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 지금 사울은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선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라는 건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맞춰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불량배라고 기록해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벨리알인데 무익하다, 쓸모없다,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야, 우리 초대왕 사울이 됐다, 아부 떠는 걸 수도 있어요. 옆에 가서 난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가 경비 쓰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아부 떠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그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정치적인 계산으로서는 이게 옳을 수 있고 저것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울이 되려니까 여러분 사울을 따르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 왜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회의를 하나 모르겠어요. 기도만 해도 될 걸. 엄청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다. 의견만 내세워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한 자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 불량배,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말씀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숨는 자가 아니라 또한 저 불량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자됨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찬양합니다.